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두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의 삶도 예배가 되기를, 이런 소망을 품은 제목을 잡았습니다. 나의 삶도 예배가 되기를, 예배가 되는 삶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제물로 원하시는 하나님, 참 행복한 진실을 묵상했는데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서 딱 한 가지 주님을 위한 제물을 원하신다면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삶을 받고 싶어 하신다. 참 고마운 말씀인데요. 우리의 삶을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가끔은 나 자신도 내 삶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 우주의 최고의 보석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삶을 나의 제물로 받고 싶다. 창조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이 마음도 꼭 감사하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마음에 부응하여서 우리의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분에게도 기쁨이지만 우리에게도 최고의 존귀와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뭔가 하면 그게 어떤 삶이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받으시는 제물로 받으시는 삶, 혹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삶,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사실은 로마서 이제 마지막 덩어리 12장부터 16장 전체가 조목조목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것이다. 그 말이고, 또 어떤 면에서 넓게 보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그 삶을 소개한다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여기저기 소개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2절을 중심으로 묵상을 하는데 2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 삶에 대한 선언적인 요약이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가 그분께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어떤 삶이냐? 짤막하지만은 사실 조금 깁니다만은 그 내용이 원체 많기 때문에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2절 말씀이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는 삶, 하나님 우리 기대하시는 삶에 대한 선언적인 요약이다. 사실 묵직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쪼개가지고 찬찬히 묵상하실 텐데요. 묵상하실 때에 바라기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 품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첫째, 어떤 삶이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입니다. 본문 초두에 그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삶이 어떤 삶이냐? 우리의 삶을 제물로 원하신다 그랬는데 그분이 바라시는 삶이 어떤 삶이냐? 세상과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 풍조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본성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조금 휩쓸리는 걸 좋아합니다. 무언가 분위기를 거스르는 것보다 같이 편성해서 같은 흐름으로 함께 흘러가는 것을 사실 우리가 많이 편애합니다. 아이들은 특별히 그래서 아이들의 심리를 묘사하는 단어 중에서 또래 압력이라고 있죠. 또래 압력. 또래들이 압력을 가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이들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년배 친구들하고 그냥 같이 어울리고 싶은 그 심리적인 욕구, 그거를 또래 압력이라고 부르는데 그 아이들하고 같이 하지 못하면,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 소외감을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가고 싶어 하는데 심지어 친구들이 나쁜 일을 할 때도 그래요.
내가 보기 분명히 나쁜 일인데 친구들이 그걸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함께하지 못하면 내가 소외를 받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원치 않지만은 거기에 동조하는 마음, 그걸 이제 심리학자들이 또래 압력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휩쓸려 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없다. 예배의 삶이 되려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애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어른들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처세술 이야기할 때에 자주 나오는 말이 이거잖아요. 너무 튀지 마라. 대충 흘러가는 대로 좀 살아. 저희 와이프가 늘 저한테 했던 말이 이거예요. 너무 튀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고상하게 말하면 이걸 시대 압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대적인 분위기가 그런 거죠. 혹은 문화라고 해도 좋겠고,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만은 시류라고 불러도 좋을 거예요. 시류. 여기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가 하면 그냥 거기에 따라가요.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삶의 지혜라고 생각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 삶의 모습이 되겠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삶을 살고 싶다.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면 좋겠다. 그런 성도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할 때 연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물고기 중에 연어가 참 독특한 것은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강물이 밑으로 오르지만은 나는 그걸 거슬러 올라가는데, 성도의 삶이 때로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에 이 저항을 하고 거기에 맞추지 말고 성도의 삶을 굳건하게 살아가야 된다. 오늘 성경이 우리를 그런 삶으로 초대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부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복음을 받고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조선 후기, 복음이 그때쯤 전해졌잖아요. 조선 후기에 들어갔는데, 조선 후기에 역사 기록에 보면 재미있는 대목이 하나 나오는데, 탐관 오리들이 가기 싫어하는 동네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저도 그거 한번 읽어봤어요. 탐관 오리, 이 좀 부정부패가 심한 이런 관리들을 탐관 오리라고 부르잖아요. 조선이 멸망할 때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런데 탐관 오리들이 가기 싫어하는 동네가 있었는데, 뭔가 하면 야소교 신자가 사는 동네, 이 동네를 싫어했다고 그 기록에 나와요. 야소교 신자, 야소교가 뭘까요? 이게 예수교예요. 그때 이제 처음에 한문 발음이 잘 안 되니 그냥 야소교라고 불렀는데, 탐관 오리들이 교회에 있는 마을, 신자들이 있는 마을에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예요. 사는 게 달라요. 이 사람들이 너무 청렴하고 깨끗한 거예요. 불의한 일에 동조를 안 해요. 그러니까 탐관 오리들이 가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네를 기피했다. 그런 기록이 나와요. 참 귀하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이 참 귀했고, 그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참 뜨겁고 귀했지만은 그 이상으로 그분들의 삶이 정말로 귀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로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돌아보면 조금 조심스럽죠. 우리는 그런 이미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 송구한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정말 예배가 되는 삶이 될 것이다. 주님께 주시는 말씀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들어있는데 소속의 문제가 들어있어요. 멤버십 문제가 이게 들어있습니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의 소속이 여기에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이 시대를 살고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진짜 소속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에 속한 듯이 그 흐름대로 살지 말라. 그렇다면 성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본받고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는가? 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만 이 대목이 참 중요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한 두어 주 전에 네 구절을 소개할 때 이거 있었죠. 저는 이 구절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 정신하고 이 시대 분위기에 그냥 휩쓸리지 말고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성도의 삶이고 그게 예배의 삶이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성도를 이거 기억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소속이 다르면 지키는 법이 달라요. 우리는 일본법을 따르지 않고 대한민국 국법을 준수하고 삽니다. 왜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우리 성도들로서도 너무나 당연합니다만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국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은 대한민국 국법에만 매이지는 않습니다. 국법을 존중하지만은 거기에 매이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서 폐지된 게 하나 있죠.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어요. 원래는 간통죄가 형법으로 다스리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폐지했어요. 그 명분이 뭔가 하면 성적 자기결정권. 성에 관한 것은 국민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그건 국가가 터치할 수 없다. 그건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다.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 국법으로는 간통이 죄가 아니에요. 처벌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도 그러면 그렇게 막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국법을 존중하지만 거기에만 매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법을 초월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우리가 지키는 법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이 법을 따릅니다. 왜냐?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잠시 격가지입니다만은 제가 보면 세상이 말을 참 잘 만들어요. 말을 참 화려하게 잘 만드는데 아까 소개했던 성적 자기결정권 말이 굉장히 있어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뭔가 자유의 향취도 나고 진취적인 느낌도 나고 뭔가 있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결국 뭔가 하면 음행의 자유입니다. 뭐 성적 자기결정권 굉장히 있어 보이지만 내용은 굉장히 추해요. 예쁜 상자에 그 오물을 담아 놓은 듯한 그런 언어인데 이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언어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말에 화려하면 속으면 안 돼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위 그 차별금지법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름은 얼마나 좋아요.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 굉장히 좋은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내용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동성애 같은 것. 우리가 성도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것들을 법으로 허락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굉장히 참 이상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남자인데 자기 마음은 자기가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탕에 들어가겠다고. 그래 들어갔다가 아주 난리가 난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국회의원 중에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분 중에서 시대 정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시대 정신. 이 시대가 그것이 시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같은 거 서구 선진국들이 다 통과시켰다. 그러니 우리도 이걸 선진국이 되려면 이거 통과시켜야 된다. 그런 시대 정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그런 게 선진국이라면 그 선진국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시대 정신이면 그런 시대, 그 시대와 동떨어져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성도들 교회만이 아니고 건강한 사회를 지켜가기를 바라는 일반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법이 나라에 세워지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마는 성도 여러분,
사회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분들이 이런 대목에 있어서 감당하실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 앞에 예배가 되는 삶이 어떤 삶이냐. 제일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요. 두 번째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마음이 변해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바로 다음 대목에 나오는 말씀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삶을 살려면 겉 행동만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변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돼요. 속 내면이 변화될 때에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될 것이다.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음의 중요성이에요. 세상의 관심은 성경하고 조금 다릅니다. 세상의 관심은 주로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 모아져 있어요. 법을 제정할 때도 속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이렇게 품어야 됩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세상의 법은 주로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하면 행동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법을 만들지 마음에 관해서는 법을 만들지 않아요. 사실 만들 재주도 없는 것이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도 없잖아요. 세상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마음도 잘 모르는데. 그리고 설령 마음을 알아도 세상은 행동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누군가 내가 좀 어려워요.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나를 돕겠다고 나섰는데 한 사람은 아주 깊은 사랑을 담아가지고 나한테 돈 10만 원을 주겠다 그래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막 옛다 100만 원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 중에 성도 여러분 어느 쪽을 받아야 될까요? 이러면 또 우리 요즘 샘물 성도들 잘 쓰는 답이 있죠. 둘 다 뭐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그것도 맞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 둘 중에 하나만 받아야 되면 어느 쪽을 받아야 되는가? 이 대체로 100만 원 쪽이에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들어온다고 10만 원이 100만 원 되는 것도 아니고 받을 때는 뭐 마음이 없어도 100만 원 쪽이 이 눈길이 가게 되는데 그런데 기억할 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해서 살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가을이 되면 다시 이제 사남사밤을 2학기 시작하게 될 텐데요.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을 사남사밤의 제일 첫 시간에 묵상할 본문이 뭔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분이 이제 부부인데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건인데 초대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가지고 이 부부가 사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분들이 무슨 소위 짓을 했느냐? 사실 짓이라고 보기엔 좀 그래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 가지고 이 교회에다 헌금을 한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땅이라는 게 재산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땅을 팔아 가지고 헌금을 한 거예요. 사실 굉장히 큰 헌신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 헌금하는 게 무슨 큰 잘못이냐? 그게 아니고 이분들의 헌금에 사심이 담겼어요. 진심이 아니고 사심이 가득 담긴 그런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헌금한 목적이 뭐였는가 하면 속마음이 뭐였는가 하면 교인들에게 환심을 받는 거였어요. 교인들에게 칭찬 듣고 교인들의 인정을 받는 것. 하나님은 별로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그냥 교인들의 마음을 사고 싶어서 그래서 헌물을 드렸던 거예요. 이 부부가 헌금하기 전에 먼저 앞서서 땅을 팔아서 헌금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정말 진심으로 한 거예요. 이름이 바나바. 잘 아시죠? 성경 나오는 분이니까 복음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는지 거기에 너무 감사해서 이분이 그렇게 부유한 분이 아니셨어요. 조그만 땅떼기 하나 있는데 그걸 그냥 팔아가지고 교회 내에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걸 보고 모든 성도들이 참 존경하는 거죠. 평소에 사는 것도 그렇더니 저 사람이 정말로 귀한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다들 우러러보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소위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좀 저렇게
한번 사람들이 인정을 한번 받아보자. 교회에서 좀 한번 높아져 보자. 그런 생각이 훅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땅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아주 사심 가득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안타까운 결말을 가지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 담긴 메시지가 뭘까요? 진심이 담기지 않는 헌물이 하나님 앞에 모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감사 마음이 담기지 않는 헌물이 하나님 앞에 모욕이 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헌물 하실 때, 헌금하실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은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그분의 은혜에 대한 순수한 감사로 드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만들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헌물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초점은 이 헌금이 아니고 삶에 있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랬는데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받고 싶어하는 삶은 겉으로 드러나기에 거대한 삶,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삶, 이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하면 덩치에 상관없이 우리의 진심이 담긴 진실한 삶을 원하십니다. 정말로 진실한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위선적인 삶이 아니고 행동 하나에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진심이 담긴 그 진실한 삶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서 그래서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좋겠다. 근데 왜 그럴까? 여기서 다시 한번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실까? 우리의 삶을 원하실 때 그냥 거대한 삶, 위대한 삶이 아니고 진심이 담긴 진실한 삶을 원하실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그거예요. 하나님 눈에 그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이 사람 속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사람은 내 속마음을 알 리가 없어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우리의 속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심을 요구를 하십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이유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진심이 담긴 그 진심을 원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제물로 원하시는 이유 할 때 그 이유하고 똑같아요. 하나님한테는 우리 자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에 깊은 사랑이 담긴 10만 원하고 옛다 100만 원하고 우리가 딱 볼 때 옛다 100만 원 쪽에 마음이 끌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는 그 도움을 주는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이 주는 도움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주는 도움, 그 돈이 헌금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물보다 헌물을 드리는 뭐예요? 우리가 그분께는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보다 그 행동을 하는 우리란 존재가 하나님한테는 더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라는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의 그냥 삶이 아니고 진심이 담긴 진실한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한테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대목도 그러는데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뭔가 하면 너희가 변화되어야 된다. 너희가 새롭게 되어야 돼. 이걸 요구를 하신단 말이죠. 그게 예배의 삶이다 그러는데 이 대목의 핵심은 뭔가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새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된 우리를 원하십니다. 말이 비슷하지만 굉장히 달라요. 주님은 예를 들어 목사인 경우에 주님은 최 목사보다 훨씬 훌륭한 다른 아주 걸출한 그런 목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저한테 바라는 거는 뭔가 하면 나보다 훨씬 훌륭한 귀한 목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저 자신이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원하시고 그 어떤 삶을 재물 원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보다 훨씬 잘 살고 탁월하고 순수한 그런 다른 성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다른 성도도 물론 좋겠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더 변화되어서 귀한 사람이 되는 것.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생각하면 굉장히 고마운 그 말씀이죠.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한테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인 거예요. 정말 자식이에요. 여러분 자식 보면 그렇잖아요. 내 자식보다 이웃집 자식이 훨씬 좋아요. 그러면 내 자식 팽개치고 이웃집 자식 데려오냔 말이죠. 말도 안 되잖아요. 이웃집 자식 아무리 잘나봐야 내가 바라는 건 내 자식이 참 성숙하고 귀한 삶을 사는 것 바라는데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나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고 변화된 나 자신을 원하시는 하나님. 참 우리를 귀하게 계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분의 마음에 부응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남았는데요.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삶이 어떤 삶이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것이 예배가 된다고 했고 마음이 정말로 변해야 된다. 그게 예배가 된다고 했는데요.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 2절 말미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배가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문구를 이제 묵상을 하는데 약간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왜 끝 단어가 실천하라가 아니고 왜 분별하라일까? 요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 더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해라. 왜 이럴까? 왜 실천이 아니고 분별이랄까? 저한테 주신 생각이 이거예요. 이 대목 역시 우리의 진심을 바라시는 하나님 그 뜻이 아닐까? 우리의 진심을 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지만은 실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실패하는 경우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래도 실패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지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이 살펴보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고 싶다 이런 뜻으로 보였어요. 이건 뭐 주석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어떠세요? 좀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진심, 정말로 우리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이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말씀의 삶을 의미합니다. 말씀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 뭐냐? 말씀이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분별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슨 신비한 음성이나 뭐 환상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 특별한 시대에 그런 일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이지는 않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말씀의 통로는 이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면 좋겠어요. 뭐 지금 이제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듣고 계십니다만은 제가 목장 일기를 쭉 읽다 보면 목장에서도 말씀 나눔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목장에 이런 선포된 설교 말씀 가지고 쭉 나눔하는 그런 내용도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그게 이제 말씀의 삶, 예배가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 대목에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청년들은 그 말씀 나눔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더라고요. 요즘 이제 제가 댓글을 청년들한테는 다 쓰지는 못하는데 그 목장 일기를 제가 쭉 읽어보거든요. 이 청년들 목장 일기 참 잘 씁니다.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그 주에 송영환 목사님하고 장영환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는지 제가 다 알아요. 그게 다 올라와요. 뭐 나는 이 말씀이 어떻고 저 말씀이 좋았고. 참 청년들이 열심히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계속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하실 때 말씀 나눔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그런 삶입니다.
사실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은, 말씀 나눔이 간단해 보이지만은, 저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40일 금식 기도도 귀하지만은 신앙생활 할 때 특별한 결단이 있을 때 40일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그것도 귀하지만은 제가 믿기로는 말씀의 삶이 정말로 소중해요. 하루하루 말씀과 함께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 말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 교육자들이 새벽 설교를 2번씩 하거든요. 그거 이제 새벽에 현장에 와서 설교도 하지만 지금은 이제 지난주부터는 교육자들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녹화를 하거든요. 2번을 해요. 그래 교육자들이 가끔 묻습니다. 목사님 코로나 끝나면 녹화도 그만하나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힘든가 봐요. 녹화하고 또 설교하고 힘든 것 같은데 계속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새벽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그 영상을 가지고 말씀을 그 평소에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 못 받던 분들이 교육자들 긴장할 것 같네요. 1, 2부터 이런 이야기 안 했는데. 근데 여하튼 성도 여러분 말씀과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들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수식어가 많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수식어가 3개나 붙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거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첫째, 둘째, 기뻐하신 뜻, 셋째, 온전하신 뜻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이게 무슨 의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경고의 뉘앙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그걸 진짜로 제대로 그냥 겉핥기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참 뜻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 수식을 달아주셨어요. 가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지만은 성경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놓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이단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을 문맥에 맞게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 대목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개인적인 묵상도 하시지만 교육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교육자들도 그렇고 말씀 준비할 때 절대로 건성을 하지 않습니다. 잘 읽고 자료들 찾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열심히 선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말씀 사역자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말씀과 함께 이것도 괜찮아요. 상상 실험.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예전에 유명한 책 제목이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영어 제목을 보니까 In His Steps.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목 자체가 그 책의 내용을 다 담고 있죠. 구체적인 삶의 정황마다 어떻게 주님의 뜻을 분별할까? 책 내용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사실 우리도 조금 알거든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걸 바라시는지 실천은 못해도 그분의 뜻에 대해서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상상을 하면 대체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는 있어요.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한번 골똘히 생각해 보면 대충은 알 수가 있죠. 바로 그렇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물론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면서 자주 이 말씀 드리죠.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오늘은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 절대로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요. 우리는 내 뜻 이루는 것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떡하니 내 뜻을 이루기를 좋아해요. 회의를 해도 내 주장이 관철되기를 좋아하고 또 어떤 일을 진척하는 데 있어서도 저 사람 생각도 좋지만 뭐예요? 내 생각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추구해라.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도 잘 압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 그래서 이 본문에 오늘 그 표현이 나와요. 이 예배의 삶이 뭐냐? 예배의 삶이란 곧 내가 죽는 삶이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설명이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사실 인간에게 죽음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예배의 삶이란 곧 내가 죽는 것이다. 아까 읽었던 말씀에 나왔습니다. 어느 대목일까요? 1절 말미에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예요? 산 제물로 드리라. 너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 말씀을 당시 읽던 유대인들은 금방 캐치해요. 아, 이건 나보고 죽으란 소리구나. 이 죽을 사자가 나와요. 여기. 어느 대목일까요? 제물. 구약시대에 제사 제도를 잘 아는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금방 캐치해요.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제물을 준비할 때에 그 첫 단계가 뭔가 하면 죽이는 거였어요. 양을 잡든 소를 잡든 비둘기를 잡든 뭐 제물의 종류는 달라도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는 똑같아요. 죽여야 돼요. 이 제물을 죽여야 제사가 되거든요. 만일에 안 죽었다면 어떻게 되느냐? 한참 제사를 드리는데 소가 안 죽고 벌떡 일어났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건 제사가 엉망이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집집마다 이제 그때는 마트에서 닭을 사오는 게 아니고 집에서 닭을 잡았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닭을 참 잘 잡았어요.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렇게 목을 쳐서 이렇게 닭을 잡았는데 그날은 어머니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목을 치고 나서 닭을 놓쳐버렸어요. 그 재래식 부엌이었거든요. 그냥 닭이 그냥 부두둑 뭐 표현하기 좀 그래요. 끔찍하잖아요. 뭐 온 엉망이었어, 엉망.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없는 닭이 그냥 이스라엘 제사를 드리는데 소가 벌떡 일어나서 움직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오늘 성경에 말이 안 되는 말이 나오는데 산 제물, 이게 말이 안 돼요.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의도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을 가져온 거예요. 너희들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 성경 메시지가 이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살려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죽으면 안 되지만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귀한 삶을 살려면 내가 살아있지만 죽어야 돼요. 내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죽을 때, 제물이 될 때에 비로소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이 그분 앞에 귀한 제물이 될 수 있다.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은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정말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고 정말 우리를 죽이자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고 정말로 우리에게 귀한 삶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로 영원한 생명 그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 살아있지만은 나처럼 죽은 제물의 삶이 되면 좋겠다 이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은 제물의 삶이 되면 좋겠다. 살아있지만 죽은 삶 이걸 제일 먼저 실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 유명하잖아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바로 그 실제로 이제 그 기도가 주님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어 주셨죠.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고 이 역사를 아름답게 하는 대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죽기를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길을 그 방향을 실천할 수 있다면 작은 걸음이지만 우리도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우리의 뜻을 꺾을 수 있다면 그 삶이야말로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주님의 초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나의 삶도 예배가 되기를 나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뭐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닌데 최고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가장 존귀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달라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겉 행동이 아니고 내면이 변해야 된다. 무엇보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한번 나의 의지를 꺾어볼 때에 우리의 삶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영원토록 추억될 아름다운 예배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합하여
이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한 절, 두 절, 한순간, 두순간 묵직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가사 내용이 제가 보면 오늘 로마서 이 본문을 그대로 가사로 옮긴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예배가 되고 산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이 세대를 때로 거스를 줄 알고 우리의 내면이 변화를 받아 우리의 삶에 진심이 담기게 하시고 때로 우리의 뜻을 끄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귀한 제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가 죽는 삶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사는 삶이고 하나님을 얻는 최고의 지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거절할 때에 주 성령께서 설득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어서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여드립니다. 헌물과 함께 우리의 진심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이 제물이 서 있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장 복되고 존귀한 길로 제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외아들의 목숨을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머릿속에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